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 솔로몬이라는 인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룬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을 겁니다. 7년 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도 그렇고 중세,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의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간 권력의 아이콘, 권력 강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랏이 있고요, 중세 유럽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유럽 교회, 여러분들이 유럽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유럽의 교회들을 보셨을 텐데요. 유럽 교회의 특징은 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죠. 누가 더 높게 첨탑을 올리는가가 하나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이 첨탑이 높다는 것은 교회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인간 권력 강화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건축이 그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내 권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되었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는 준비하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아주 급격할 정도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의 영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솔로몬도 더불어서 섬기게 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한쪽 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고 한쪽 발로는 우상 숭배자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가 저물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 버리게 되죠. 솔로몬 시대가 저물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인물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철권 정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치에서 억압당했던 백성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하여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건축이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산당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자신의 궁전을 이곳저곳에 건축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과 같이 이 건축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수단을 삼았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서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여로보암은 누구의 길을 걸은 것입니까? 솔로몬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하였고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를 하였고 건축을 통해서 이 종교를 빌미 삼아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다수의 왕들 역시 동일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도 건축을 하였고요, 우상을 숭배를 하였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 섬기는 그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남유다의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섬기기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각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범죄하였습니다. 아합의 범죄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때 이세벨이 여러 이방의 신들, 특별히 바알신을 끌어 들어왔고,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길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알신이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크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가 멸망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로 동였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우상숭배의 아이콘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귀도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금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 열왕들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이 많은 제단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뜰에 있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쳐서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제단입니다. 이 희생제물을 제단에 태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희생제물을 태움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희생제물이 태워질 때 그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제물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기와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려진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의식으로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제단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기를 그 제단에서 그에게 범죄한다 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교회 내에 많은 예배의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지는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 의식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께는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시간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만 가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많은 율법의 내용을 주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의 내용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은 귀찮아하였다, 그들 마음대로 해석하였다, 이런 뜻으로 또 바꿔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사기서 말씀을 빌려서 말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시대니까 주전 701년경 그때쯤 됐을 것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는 쉼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쉼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질렸다 이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죄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이 말씀이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태울 때에 그 고기를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그 고기를 같이 제사장들과 예배 참석자들이 함께 먹습니다. 일종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는 축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축제, 그 자리에서 함께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타들어가니까, 연기가 나고 향기가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먹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전히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내려보내겠다. 여러분, 애굽하면 무엇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이를 했던 그곳이 애굽 땅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무수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제단들을 만들고 무수한 희생제물을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받으실 생각도 없고 죄를 용서하실 마음도 없을까요? 그 답을 14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저한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옵니다. 무수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열왕들이 많은 건축을 하고 왕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타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그 자리에는 대신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견고한 성읍들, 왕궁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만과 인간만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타락할 수 있다겠죠? 왕궁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했으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인간에게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분이 죽으셨다고 했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과거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때 그 순간 20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겠습니다. 우리가 골고다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단에 태워지는 희생제물에 적용하여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로서 태워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그때가 신자됨의 출발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예차가, 우리 옛 성품이 완전히 그때 다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날마다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황홀한 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출근한다겠죠? 회사로 출근해서 그의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의인으로서 살려고 하니 이게 옷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갈등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자됨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 유일한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부터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따라가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의 옛 생활, 그의 옛 차와 옛 고집, 옛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그때로부터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 아마 여러분과 제가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그 사건은 다윗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뒤로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말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다윗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물러나고 유혹을 당하고 유혹하고 죄를 범하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이런 죄들이 다윗 생활에 거듭거듭해서 일어납니다. 왜요? 그는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출발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태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교만과 자만과 여러분의 죄들이 이 시간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워짐으로써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의 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한때 여러분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그 영성을 지닌 그 과거가 있었다면, 골고다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의 영성은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의 영성은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태워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향기나는 제물로 태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다겠습니다. 많은 것이 없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의자가 없다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의자가 없을까요? 인간은 서야 합니다. 인간은 앉을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앉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헤롯이 성전을 확장해서 크게 화려하게 성전을 짓죠. 로마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헤롯의 성전만큼 위대한 작품은 없다 할 정도의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 플라자 남쪽 한 구석에, 정확하게는 한 구석이 아니라 플라자 한쪽에 발코니를 세웠습니다. 2층 높이의 발코니였습니다. 그 발코니에 커피숍을 만들었습니다. 커피숍.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 VIP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그 발코니 위에 올라가서 VIP석에 앉아서 성전 내부가 보이는 그 발코니 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고기를 썰어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이 성전 내부에서 행해지는 제사 행위를 관람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에 없던 의자가 만들어졌던 그때로부터 이 성전에는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 행위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는 인간의 태워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관람자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자로서 태워지지 아니하는 관람자로서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가 태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더욱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의 드림 시간은 여러분을 제단 그 알터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제물이 태워지듯이 우리 자신이 태워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단들을 만들고 무수한 희생제물을 드렸으나 예배 의식이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종교적 행위가 어떻게 전락해 버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여서 제일 먼저 저지른 범죄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 송아지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상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였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이란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아 보라 이 황금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은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음매하는 황금 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는 단순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매개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누굴 상상했을까요? 하나님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하나님께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했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요 황금 송아지 사건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손아귀에 잡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수단화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뛰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 내비게이션 수단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 태워짐이 없는 예배,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궁전과 여러분의 견고한 성읍, 여러분의 삶의 안전장치를 이루어줄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목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솔로몬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피해서 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스캔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스캔들. 여러분, 스캔들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하고 치욕적이고 평판이 좋지 않고 소문이란 추문,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느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여기서 거리낀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론에서 파생된 말이 스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스캔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 스캔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스캔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될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캔들이죠. 이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스캔들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스캔들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성경의 증언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캔달론으로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거듭남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스캔달론 사건을 통해서만 새 생명이 태어났고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스캔달론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 행위와 인간의 태워지지 않는 그 옛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캔달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자만이 태워지지 않고 옛생활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태워지지 않는 그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스캔달론, 그것을 여러분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안전장치로 삼는 궁전들과 견고한 성읍들,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스캔들론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의 지금의 영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성으로 주 앞에 섰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주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스캔달론, 그 능력의 스캔달론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스캔달론이 없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구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품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나이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크시고 놀라신 주의 공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의 날수만큼이나 많은 희생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태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자아와 교만과 자만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삼아버렸던 우상 숭배를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스캔달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목적,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